오늘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박서연 집사님 선곡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스토리텔링, 즉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일들을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로 나누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상반기 6개월을 보내고 이제 7월 달을 맞습니다. 이제 하반기 6개월의 새로운 인생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겁니다. 어둡고 또 힘들었던 마음을 가지고 새로 시작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바람이 불어오고 성령께서 불어주시는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서 여러분들 소망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6개월을 맞이하고 또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모세의 마지막 유언에 해당하는 글입니다.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자기가 마지막으로 자기의 건강, 자기 힘, 또 자기의 마음이 허락하는 대로 이 백성들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표현 하나하나를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을 겁니다. 모세는 오늘 7절에서 거기 많은 회중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들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과거를 되돌아보고 우리 조상들의 역사가 어떤지를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겠거든 내 아버지에게 묻고 어른들에게 물어서 그 일, 그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은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재단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삶, 인생의 전체 시각에서 오늘 그 사람의 행위를 이해하고 그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사로서 제가 얻는 제일 큰 보람과 기쁨,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방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린 시절에 신앙을 얻는 과정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일이 있었고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민만큼 저도 고민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 기쁨만큼 저도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평범하게 이곳에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저분이 내일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고 또 지금 가장 급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한 사람의 삶의 과거서부터 지금에 이어지는 모든 과정을 살펴보고 알 수 있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을 담을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냥 단순히 중얼거리는 소리는 아닙니다. 간절함을 담아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바람도 담아서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이야기와 그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모세가 의도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 긴 어떻게 보면 힘든 광야길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되돌아볼 필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이 결코 그대로 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단순하게 해야 할 일도 아닙니다. 모세는 그런 차원에서 자기 후손들에게 자기 대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세대들에게 진심으로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현실을 살아가기에 바쁘기보다 좀 과거를 되돌아보면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것,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그 일을 시작하게 하셨던 것, 거기서 주저하지 않게 하셨고 새 일을 시작하게 하셨던 이야기를 각 사람이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의 자녀 교육 방법입니다. 하브루타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표현하는데, 이 하브루타 교육 방식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많은 인재들을 키워낸 교육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훈련과 교육이 세계적으로 권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아인슈타인, 로스차일드 같은 사람이나 워런 버핏이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도 다 유대인의 자녀 교육을 통해서 성장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능과 능력을 한껏 발휘한 사람들입니다. 하브루타라고 하는 유대인의 자녀 교육 방식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하브루타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함께입니다. 함께이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교육 방식의 핵심은 서로 토론하고 나누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이때 사용되는 중요한 교재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유대인 조상들의 역사와 그리고 율법, 즉 성경 말씀입니다. 저도 루마니아에 있었을 때 유대인 유치원의 하영이를 입학시키기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그 유치원에 보내면 좋다, 유대인의 교육을 받게 하면 좋다, 그래서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 유치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유대인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루마니아의 사람들도, 많은 외국 사람들도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유치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경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왔던 신명기 6장 7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의 중요한 삶의 원칙처럼 준 이 교훈이 그들의 평생의 자녀 교육의 지침이 된 겁니다. 부모들은 자기가 직접 이 아이의 양육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무엇을 가르쳤냐고요? 우리 조상들의 역사가 어떠한 것인가를 가르친 겁니다. 무엇을 가르쳤는 줄 아십니까? 나의 오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도록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보배는, 가장 놀라운 축복은 옛날 기억 속에서 하나님을 대입시키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나누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아이들의 인생을 만들어주고 나와 우리 자녀들이 함께 꿈꾸고 함께 생각하는, 공유할 것이 풍성한 인생을 만들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겁니다. 모세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모세가 마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옛날을 기억하라. 우리 연대와 그 연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이야기를 내 아버지에게, 어른들에게 들으라고 권면했던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육기관에 맡기는 것보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살아왔던 인생을 알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함께 그 시간을 경험하는 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내게 도우신 것이 무엇인지 말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내 고민이, 내 기도 제목이 자녀가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는 것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한 위대한 민족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떠올렸던 세 가지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세 가지 감사의 조건들인데,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만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여러분 함께 나누겠는데, 첫째는 뭐냐면 고난의 때 고통의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표현을 빌자면 가시감사죠. 어떤 누구도 내 인생에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를 감사의 조건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그것을 말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40년 동안 정말 극심한 추위와 배고픔과 고난을 이기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 고난의 땅에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감사한 것은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 시간을 저희 가족들과 함께 오롯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제 딸아이가 그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매 순간에 우리의 깊은 고뇌도 있었고 고민도 있었고 기도도 있었지만,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직접적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박일인 장로님께서 최근에 그동안 좀처럼 열지 않았던 보물상자를 여셔요. 그래서 처음 북한에 살 때부터 평양에 사실 때부터 시작해서 월남하시면서 6.25를 겪고, 그리고 6.25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오늘 여기에 있기까지 살아왔던 인생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마치 시리즈물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 장로님의 삶이 이해가 되죠.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그 고백의 중심에는 매 순간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을 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 돌아온 과거의 인생에서 돌아보면서 남는 게 뭘까요? 우리의 수고한 것도 있었지만 명확하게 남는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시간이었기 때문에 오늘이 존재한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셨다.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그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광야에서 모든 날들 가운데 갑자기 그들에게 새로운 시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보이기 시작했던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눈동자와 같이 그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안아주셨던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었던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여러분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은 그 이면에 하나님이 존재하셨음을,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셨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고재영 성도님이 오늘 예배에 출석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셨던 분이 아닙니까? 새벽 기도에 나오세요. 요즘 기적 아닙니까? 세상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적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재영 성도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지난번에 신방에서 말씀하시는데 병원의 중환자실에 눈을 떠보니까 손발이 다 묶여 있더래요. 그때 드는 생각이 뭐였는지 얘기하시는데 저도 그런 생각하실 줄 몰랐습니다. 누가 나를 잡아가지고 내 장기를 다 빼가려고 손발을 다 묶어놓은 줄 알았대요. 그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는 알 수도 없었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들려주고 싶었던 진실들, 제가 의식이 회복하자마자 꼭 기도해드리고 싶었던, 알게 하고 싶었던 것이 뭔지 여러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곳에서부터 도움 주심을 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게 아무리 극한 고통이 있더라도, 그것이 광야하고 황량한 황무지라고 할지라도,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할 뿐 완전히 다른 시각은 그것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자손들에게 알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의 그 고통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느끼는 것 말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될 충분한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보릿고개를 지났습니다. 유교라고 하는 끔찍한 시간을 지났습니다. 일제 강점기로부터 해방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남북이 분단되고 혼란스러운 시기를 살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간 시간이고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도 그 시간에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냈던 분들이 여전히 계십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해서 그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모세는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그 진실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미리 드려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감사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어떤 순간을 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분명한 사실이 여러분의 믿음이고 감사의 조건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가 함께 나누고 싶었던 메시지, 감사의 조건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항상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이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항상 있으신 분입니다. 오늘 성가대의 특성에도 여러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알지 못했지만 나의 앞에 계십니다. 나의 좌우 옆에 계십니다. 나의 뒤에도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믿음이 그의 미래에 있어질 일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민족들을 세우고 나라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의 분깃인 야곱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모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스라엘의 남북이 분열이 되고 그 남쪽 북쪽 나라들이 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나라를 잃은 백성, 또돌이 백성, 포로가 되는 비참한 운명을 맞았습니다. 젊은이들은 이들과의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은 상처를 안고 고통 속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패배한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자손은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은 만민 가운데에서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패배한 민족이 아니라 복받은 자손이라고 인정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6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작고 왜소하고 남들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는 하루하루 인생을 산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을 위하여 활용하고 계십니다. 나라를 세우는 것도, 저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도, 어떤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도, 또 내 몸 안에 질병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나를 위한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을 일컬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들은 내게 너를 위하여 세운 나의 채찍이요 나의 막대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매를 들었는데 그 매로 사용한 것이 아수르고 바벨론이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원동력이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아멘교회 전체를 살게 할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복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실 겁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계획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내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떠돌이 된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다시 세웠습니다. 모세가 그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의 나라와 민족과 수요를 정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강한 군사가 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모세는 오늘 이야기에서 독수리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보금자리가 있는데 독수리는 어느 시기가 되면 이 보금자리를 흩어놓는다. 자기 새끼를 보금자리에서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새끼가 그 보금자리에서 벗어나서 혹시 떨어지면 자기의 날개로 이 새끼를 받아서 안전하게 한다는 겁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훈련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독수리는 독수리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하십니다. 강하게 하십니다. 연단하십니다. 고통에 대한 모세의 분명한 시각, 믿음의 시각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그 가운데 훈련시키면서 우리를 연단하시면서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신다. 우리가 사는 게 이 평범한 낮은 땅, 좋은 곳, 안전한 곳, 안락한 곳, 쉽게 생활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높은 곳, 저 끝에 오르고 그곳에서 하늘을 타고 구름을 타고 하나님의 영광을 타고 다니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서 반석에서 물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굳센 반석에서 기름이 나게 하고 그 기름을 빨아 생존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저 높은 산에 있는 바산에 있는 기름과 그것에 난 수장을 우리의 양식되게 하는 겁니다. 갈릴리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이스라엘 평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얻지 못할 그 놀라운 것, 그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나를 온전하게,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정금 같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자신 있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우리를 더 큰 선으로 인도하고 더 큰 능력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얻을 과실은 이 땅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시는 샘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실 나라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것이 나의 나라 되게 하고 그것이 나의 양식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독수리와 같이 훈련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흩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있게도 하시고 진짜 은혜가 무엇이고 축복이 무엇인지 배우고 익히게 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바울은 늘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바울이 했던 고백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습니다. 우리는 더 강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더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영적 힘을 측정하는 수단이 됩니다. 감사는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감사하게 될 겁니다. 감사라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용서슴치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작년 추수감사주일에 감사 노트 쓰기를 했습니다. 감사를 10가지씩 매일 기록하게 한 거죠. 감사 노트 쓰기를 마치고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감사 노트가 만들어지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하루가 힘들고 짜증날 때도 노트를 적다 보면 고마운 일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고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위를 둘러보면 나를 둘러싼 특별하고 재미난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감사 노트를 쓰면서부터 하루를 더 즐겁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게 되었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감사 노트, 나에게 이 좋은 기회를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저에게 후기를 보내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감사를 기록하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로 이끄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할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먼저 감사하면 그 다음에 우리 지나온 삶의 흔적들에서 매 순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신앙은, 믿음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가는 축복이 있습니다. 날마다 감사를 기록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새로운 미래가 열리고 하나님이 인생에 주시는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 믿음 안에서 강건해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